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밑줄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나니. 그 다음에 오후에 보시고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여기서 일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도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계신 십자가에서 못을 박혔으니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 저녁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통해 이 모든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마음 안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19살 때 밥 존스 학교에서 간호사로 공부하는 아름다운 여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 당시에 저는 웨스트버지니아의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대학에서 식물과 동양과 학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제 새아버지를 대장간에서 도왔어요. 제 소득이 아내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470마일 이상으로 떨어져 지냈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시까지 250마일쯤입니다. 목포부터 목포 아니고 속초에서 목포시까지 300마일쯤입니다. 제가 그 거리를 2번이나 현차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이 차는 아주 상태가 나빴어요. 저도 건널목을 지나갈 때 운전자의 좌석은 길가에 들어줬어요. 들어줄 때 제 거는 운전대에 부딪혔어요. 아주 나빴어요. 제가 운전자의 좌석은 차의 뒤쪽에 옮겨야 했고 조수석에서 운전하며 집에 갔어요. 이렇게. 똑똑하잖아요. 네. 똑똑한 사람이라면 그런 차를 절대로 운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저는 그녀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그녀를 보기 위하여 첫 번째 갔을 때 제 수중에 돈이 없었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는 신용카드로 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통행료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는 새벽 3시에 버지니주 어딘가에서 어떤 여자한테서 통행세를 구걸했는데 나중에 그녀에게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와서 그녀가 저에게 빌려준 것이 2배를 갚았어요. 그녀가 그 돈을 되돌려
받으리라고 별도 기대하지 않았겠죠. 대중한 것은 그녀를 보는 것이 있었어요. 밥 존스 학교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소녀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이 금지였어요. 여자를 만질 수도 없었어요. 등등. 보호자의 감독하에라도 그녀를 보기 위해 그 먼 길을 운전했어요. 그녀를 보고 함께 있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우리는 결혼하고 싶었고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는 육군 항공부대에 있었고 제 아버지는 공군이었어요. 저는 가족 중에서 장성이었어요. 아무것도 얘기되어진 것은 없지만 제가 군대에서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희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공군에 입대하면 우리의 결혼과 두 사람의 학업을 마치기 위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산 모집센터에 갔어요. 제가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몇 개 독일에서 온 기념 명판이 있었어요. 저는 모병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거기서 있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며 물었습니다. Sprechen Sie Deutsch? 나는 예, 조금 독일말로 응답했습니다. 야, English은? 채용 담당자는 나를 언어 테스트를 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저는 공군 독일어 통역병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진병 훈련을 하려 갔을 때 더 이상 독일어 통역병들을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한국어 통역병으로 만들었습니다. 군대에 대한 새로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보냈을 때 언어 수업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 종교, 문화, 예술, 음식 등도 공부해야 합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언어도 이해 못해요. 저는 신 박사님과 함께 한 제 첫 번째 종교 수업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신 박사님은 저에게 제 한국어 이름을 준 분이십니다. 그 박사님은 칠판에 세 가지를 썼어요. 그는 불교, 유교, 또 기독교. 케이블 스토리 기억나요? 제 친구예요. 거기서 썼어요. 그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공부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나 저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칠판에 걸어갔고 불교라는 단어 옆에 관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유교라는 단어 옆에 효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그는 기독교라는 단어로 갔습니다. 제가 가슴이 꽉 조용치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제 스스로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어쩐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신 박사님은 칠판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지금은 저는 그때 칠판에 쓰는 것이 동시에 100% 정확하고 100%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느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경우에는 신박사님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세상에서 우리는 정육을 사랑으로 혼돈하고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사랑으로 혼돈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사랑으로 혼돈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본문이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하나님과 같이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하시니 또한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사랑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다 말씀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펴보세요. 그리고 통일을 한다. 첫 번째 줄 남자가 다 같이 말씀 크게 읽고 싶습니다. 2절은 여자, 3절 남자, 4절 여자 그렇게 관합니다. 천천히 명백하게 한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같이 읽고 싶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남자들이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한 믿지 말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그것을 시험하라. 이는 나는 곧 예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하게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찾아갔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하게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용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이 자녀들아
되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게 때문이라. 사랑이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준다니 이는 두려움의 본이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곧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속의 날에 우리를 인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가 가운데 홀로 유일한 신분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고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동등하시며 공존하며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10장 30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모든 것을 만드신 분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골로새상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 숨을 쉬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상 2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과의 개인적 교제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발적으로 잔인한 로마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필린 무덤에 묻혀졌고 셋째 날에 그분은 죄와 죽음과 지옥과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는 아름과 완벽한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느님과의 교제 관계를 위해 하느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하느님과 교제 관계에서 끊어졌습니다. 또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항상 죽음이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답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했고 하느님과의 교제 관계를 깬 아담의 죄의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죄로 저주가 생겼고 완벽한 세상을 훼손하였습니다. 저주를 제거하고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피밖에 없습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비로소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 완벽하고 순수한 어은영은 되지 않은 피를 흘렸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이것은 불행한 것이긴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피는 저주에 의해 엄여되었고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기 자신의 피를 흘리더라도 불완전한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내 죄의 값을 지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육신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은 완벽한 피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전혀를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출생에 원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죄는 복음을 통해 유전됩니다. 그는 완벽하게 순수하며 언염되지 않은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하여 다른 사람의 자리에 대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불하기 위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관능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그의 대속은 죄에 대한 지불, 하느님의 눈앞에 우리가 죄인인 적이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들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미 구원을 제시했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자로 믿게 신뢰하는 것으로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죄값을 지불하신다면 왜 제가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슈퍼볼 경기표를 구입하고 나서 여러분이 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집에 와서 표를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저희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경기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그 경기를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야 해요. 받아야 합니다. 티켓을 받기 위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회개. 단어 회개는 회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의 회전을 의미합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에서 이기심, 자존심, 당신의 죄를 회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전하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정. 여러분은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죄인으로 인정하세요. 세 번째 고백.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알고 인정,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사실하시고 위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느님께서 그분을 죽인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 믿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저는 네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위해 죄의 용서를 얻게 할 수 없습니다. 행동이 변화하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신뢰했다면 그 후에 기도와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다면 지금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새로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랑은 하나님 함께 시작해요. 두 번째 포인트, 사랑은 반드시 응답이 따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이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사랑합니다. 사랑은 사랑에게 응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펴보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
똑같은 방법으로 남자 먼저 읽고 여자 두 번 읽고 43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까지 43, 48 그들이 말한 바는 그들이 이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것을 너희가 전하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굽고 너희를 가르며 너희를 평판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가까운 자위에 거울을 하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놓으시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며 순수한 선을 가지느냐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사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께서는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니까 7번까지 하리까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7번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하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비를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시작을 시작할 때에 만일 남편이 드시나 하나가 그에게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의 주인이 그에게 명령하여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갚을 것을 받게 하니 그러므로 그 주인이 엎드려 주인에게 가려하되 주인이여 나를 사랑하소서 내가 주인께 다 하겠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주며 그에게 내 그 짓을 용서해 주니라.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동료 중에서 자기에게 대하여 미친 자를 만나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이르되 내가 미친 것을 내게 갚으라 하네.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여 이르기를 나를 감아주게 내가 자네에게 다 갚겠네 하되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니라. 이에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다 보아니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악한 종아 내가 내게 대거하기에 내가 내게 내 빚을 전부 돌려줘 주었거든. 내가 너를 가볍게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그의 주인이 원하여 그가 자기에게 진 빚을 다 갚기까지 그를 돌려주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각자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항상 사랑 안에서 발견됩니다. 사랑은 강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순종합니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시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느님의 형제로 계심으로 하느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유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정의 형제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까요? 남편은 아내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그 아내보다 더 강해 보이기 때문일까요? 남편은 아내보다 더 재능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사랑은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은 순종입니다.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사랑은 탄원합니다. 사랑은 순종합니다. 사랑은 거합니다. 사랑은 거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있어서 총발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고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내가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오늘 저녁에 정신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지 전사라는 이름을 가진 이쁜 여자를 잠시 보기 위해 무엇이든지 기꺼이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 그 남자는 470마일 이상을 반납 없이 운전했을까요? 왜 그 젊은 남자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냥 그 아름다운 소녀에게 말을 하려 했을까요? 그것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생명을 취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십자가의 맹약 어떻게 말해요? 맹약 대단히 감사합니다. 맥락에서 그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즉 여기에 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 S. 패튼 Jr. 장군이 어떤 군인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패튼 장군이 사용했던 언어와 동일한 유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을 위협할 것입니다. 한 젊은 군인이 패튼 장군에게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튼 장군은 전쟁의 목적은 자네가 국가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신의 국가를 위해 죽게 만드는 것을 세라고 젊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 죽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자주 이 원리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싸움에 짓눌림을 당할 때 죽음이 그들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제는 여러분이 믿는 것을 위해 죽는 것보다 믿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영과 혼과 몸으로 성경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 있고 혼 있고 또 몸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오감 있어요. 후각, 죄송합니다. 오감. 후각 아니고 후각,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통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몸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인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느님의 것은 너의 몸과 너의 영으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우리 영 안에 잠언 20장 20절 말씀은 사람의 영은 쥐의 등잔불로서 뱃속의 모든 본들을 살피느니라. 이 장소에서 주님과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의 양심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 안에, 우리 혼 안에, 우리 지성, 우리 감성, 우리 위지. 지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감성은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 위지, 우리는 무엇을 하려 하는 것. 그리고 사탄이 공격할 때에 언제나 혼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6절 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 위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우리 육신의 정욕, 위지, 무엇을 하다, 안목의 정욕, 감성, 무엇을 원하다, 무엇을 가지다.
인생의 자랑, 지성, 못이 되다, 유명하는 것이 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펴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펴보세요. 여자가 건축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가서 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면 그가 먹으니라. 의리 위지, 먹기에 좋다. 의리 감성,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의리 지성,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펴보세요. 예수님이 공격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했어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펴보세요.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알을 입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거늘. 이거 위지, 못을 하다 위지. 8절에 펴보세요.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의리 감성, 못을 원한다, 못을 가지다. 6절에 펴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으니라 하네. 치손, 무엇이 되다 유명하는 것을 원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언제나 이렇게 공격합니다.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생활의 자랑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갖기 원하는 욕망, 윤회, 정욕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일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름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또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걸 아버지 말고 각 사람이 죄송합니다.
일들만 걸어 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꿈을 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고 묻혔을 때 3일 있어야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교육, 수치, 비난, 천천히 지속되는 통증과 고통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나타납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는 일은 한 번 결정으로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갱신해야 하는 결정입니다. 매일 침대에서 깨어나서 일어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죽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랑은 반응합니다. 사랑은 순종합니다. 사랑은 충순합니다. 토합니다.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만 무덤에서 나오시고 영원히 살아 계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장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때 4절에서 8절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진솔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물예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축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복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 하느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욕구,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을 희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결코 실패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다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